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며 덕담을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덕담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푸근해지고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덕담 가운데 가장 큰 덕담은 복을 비는 덕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비는 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는 항상 내 손이 할 일이 있기를 이렇게 복을 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내가 소득의 유무를 떠나서 내가 늘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참 복이라는 것을 늘 그들이 깨닫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지갑에 항상 돈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을 빈다고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복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들을 만날 때 당신의 지갑에 늘 돈이 있기를 이렇게 하면서 복을 빕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기쁨을 채우시기를 이렇게 복을 빈다고 합니다. 항상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가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소개했던 이 모든 복을 동시에 다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적 이스라엘인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시에 약속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런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얼마나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배나 얻고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그 갑절의 축복을 얻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살렛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앞둔 한 학생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금년에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으니까 그 기념으로 저에게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요, 거절하지 않고 흔쾌하게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졸업식장에 나타난 아버지는요, 자동차
여세 대신에 그 아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보니까 포장지에 성경책이 한 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준 것이죠. 아들아, 이 성경을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꼭 이 성경을 보기 바란다. 그렇게 부탁하며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자동차는 주지 않고 성경책만 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와의 약속을 어긴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아들은 너무 실망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겼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주었던 선물이 바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성경 안에는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큰 액수의 수표와 아버지의 편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쪽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꼭 성경을 보라고 하지 않았니? 성경 안에는 모든 축복이 들어있느니라. 이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냥 자동차를 줄 수도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뭔가 꼭 교훈을 하고 싶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들에게 그 졸업장에도 교훈하기 위해서 그 수표를 성경책 안에다가 보관해서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교훈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후에는 아들은 늘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축복의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시란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6절 말씀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무엇이라? 제사장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죠.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지파, 그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면요, 특권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제사장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이란 것입니다. 이거는 특권이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의 신분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바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야 할 때 그 제사장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는 제사장다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라는 유명한 작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아주 부류의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의사였는데 평생 동안 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요, 아주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른이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성인이 되면서 신앙생활에서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실 때 타락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위대한 소설가로서 명성은 세상에 남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점에 그는 이런 글을 메모로 남겼습니다. 나는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코드가 없는, 그래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내 인생은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내 인생은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떨면서 살고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마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끝나고 말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 같은 신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나의 신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왕 같은 제사장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대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예복이 만들어져서 입혀졌습니다. 그 예복은 대제사장이 되면 반드시 입고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예복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소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제사장의 옷에는 금방울이 달려있고 석류가 있고 그리고 우림과 둠빔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 금방울은 뭘 말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게 되면은 세상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석류라는 것은 향내를 나는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되었다면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과 석류를 담은 것으로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내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과 둠빔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제사장의 삶을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탁 내릴 때가 되면은 서울 하늘에 막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빨간 색깔이 눈에 쫙 띕니다. 바로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김포공항에 내릴 때 서울 하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한국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있구나.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릴 때 보면요, 두 가지의 변화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서울이 화려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들 쓰고 고층 건물도 많이 쓰고 불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세계 어느 도시 못지않게 화려한 도시로 서울이 변했습니다. 특히 한강변 주변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라진 특징은 빨간 불빛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십자가를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곳에 제사장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교회가 점점 없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바뀐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겪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제사장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제사장이 꼭 되셔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내가 가정 안에서 제사장다운 삶을 반드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삶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은 가정 복음화는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도 우리가 제사장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곳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눈치 보거나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삶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제사장이 되셔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제사장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봉사자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동체 시장 속에
안에서도 봉사자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교회 안에서도 충성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봉사자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팅게일 그러면 너무나 유명한 간호사죠. 그는 영국의 아주 부잣집의 딸로 태어나서 부모님이요, 이탈리아 지방을 여행을 하는 중에 프로렌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출산을 했습니다. 여행 중에 딸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프로렌스, 이탈리아 프로렌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앞에 이름에 붙였습니다. 프로렌스 나이팅게일. 그가 24살 때 미국의 자선 사업가였던 하우 박사라는 유명한 부부가 있는데 그 박사님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하우 박사님 부부께서요, 남을 돕는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24대 본인의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바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간호법을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나이팅게일은요, 가족들이 다 만류했는데 뿌리치고 간호사가 되어서 크림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38명의 간호사를 모집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스위스 사람으로 제네바의 적십자를 창립했던 앙리 듀낭도 이 나이팅게일을요, 극구 찬양한 바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다. 훗날 그는 일기에서 봉사하는 천사, 이런 글을 썼습니다. 봉사하는 천사. 여기서 그는 아름다운 천사라는 것은 예쁜 꽃을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싫어하고 어려워도 천사같이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천사다. 남들이 싫어하는 걸 어려워해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봉사자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봉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봉사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봉사자, 이런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믿음 생활하기 없는 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때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봉사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세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삶.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풍성한 축복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 인생 속에 기대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삶을 살게 되면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더니 저렇게 복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인정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야,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과 부러움을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 태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축복의 6가지 주의사항,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축복을 받으면은 6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손으로 삶을 살 때 6가지 주의사항을 잘 기억한다는 말이 되겠죠. 첫째는요, 복 자체가 아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게 되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받은 복만 보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아니면 우리의 사업장 안에, 내 개인의 인생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면은 그 복받은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복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복받은 것을 기억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분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시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투합니다. 왜 나는 저런 복을 못 받을까? 자꾸 그 복 받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신 복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 부러워만 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만 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복받은 사람 볼 때 마냥 부러워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 가정은 복을 받았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축복을 누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나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의사항은 어떤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받은 후에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복 받은 후에 은혜를 잊지 말라. 네 번째는 복이 오는 것처럼 때로는 시험도 온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을 때는 좋았는데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는 왜 나에게 시험이 왔는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때로는 나에게 시험도 오는구나. 그래서 만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을 받은 뒤에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축복을 누렸을 때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네가 큰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누릴수록 더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복 받은 사람의 사명을 더욱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을 때는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그만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면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바라기는 우리 태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을 때 그 풍성한 복만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항상 누리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는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복받은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김장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유명한 탤런트 차인표 씨 있죠. 차인표 씨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연예인들에게 전도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분이죠. 삶도 굉장히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멘토를 해 주었어요. 신앙적으로 그분의 길을 늘 깨우쳐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김장하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차인표의 멘토를 알려준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한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도 이분이 구두를 닦아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후원을 해주었던 그런 목사님. 그래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방송을 통해서 이분이 하신 일이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게릭병이라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몸이 점점 굳어가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자꾸 굳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걸어다니지는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고서 생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요,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식도가 점점 더 굳어갑니다. 식도가 점점 굳어가니까 이제는 밥을 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양분 어떻게 섭취하냐면요, 그 음식을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액체로 그분에게 계속 주입을 해서 이분이 이제 연명을 하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과 그 수발하는 사모님은요,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늘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이거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처럼 좋은 일을 하시는 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에게 왜 이런 불치병이 찾아온 것입니까? 건강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대답은 동일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나요? 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질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단돈 2만 원을 주고 산 구두통으로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 3,000배의 축복으로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던 놀라운 축복.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생명을 조종함을 깨닫고 다시 살기로 결심하고 소망을 갖고 돌아가게 된 그 놀라운 축복. 파괴 직전의 가정이 내게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고 가정이 회복되었던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 투병 중에 찾아오는 마음의 그 위안과 축복 등등등등 너무나 투병 생활하면서 받은 축복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나의 불행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찾아와서 물었대.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누렸던 그 축복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불행보다도 몇 배 더 큰 축복의 기쁨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넘쳤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행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해지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로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가 누렸던 그 축복을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삶을 살고 있지만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도 많은 힘든 어려움을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내린 그런 상황 속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부름이 대상이 되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